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꿈을 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들은요, 탄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던 말씀과 얼마나 닮았는지 또 때로는 전혀 다른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고, 순종을 할 때 형통이 시작되고 기적이 창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묶어두고 있는 것, 그것에서부터 스스로를 풀어주어야 하고 또 내 앞에서 나의 시선에서 여전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풀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나 앞을 막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이제 내 앞에 내가 가야 할 길들이 보이고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보여졌다고 해서 그 비전을 다 이루고 만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꿈을 꾸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꿈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꿈꾸던 비전과 꿈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거나 사라져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랑 비슷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우리 유창혁 집사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하던 것마다 잘 됐다고 했나요? 잘 안 됐다고 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건 대박이다. 내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와, 뭔가 정말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정말 그런 모양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보면 분명히 똑같은 도화지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보면 항상 칸이 모자라요.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사람 같지 않은 추상화가 되고, 저는 그래서 피카소의 후손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미술 시간에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자를 대고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새겨내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이렇게 그릴 때는 전혀 내 뜻과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들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살면서 어려운 뭐 이렇게 계획하던 것들이 잘 되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삶을 살면서 가끔 보면 특별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마음만 먹고 계획하고 뭔가 시작하면 너무 잘 됐어요.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으세요. 와, 정말 그런가? 전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2008년입니다. 지금 23년이니까 저희 아내가 숫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저는 숫자가 들어오면 이 숫자가 막 뒤엉켜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입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선명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나 아니면 어떤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무슨 준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희 가족들끼리.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그 미국 교회들이 어떤 다민족 교회가 없이 그냥 하나의 컨그리게이션, 하나의 회중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오후에라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좀 빌려서 예배 드릴 곳이 있으면 찾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나사렛 교회 교단 안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 그 지방에 있는 미국 교회들 리스트를 쭉 보고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원나가면서 가능한 교회들 그런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락해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만나 뵙고 한 서너 군데를 뵀는데 특별히 그냥 만난 걸로만 의미를 찾아야 됐어요. 도저히 뭐 어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한 교회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제 눈에 막 이렇게 생각나더니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교회 위치를 확인하고 딱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래 이 교회는 그 지역은 제가 개척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또 중형 소형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교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한인 교회를 더 만드는 것은 필요 없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생각날까 싶어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데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꼭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말고도 우리 교회에 그분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한인교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목사님이 한 4-5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는 허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 너가 우리와 같은 교단이고 같은 지방에 있으면 너랑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주 지나면 거기서 예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분들 하는 그 절차가 또 있어요. 3월 달에 만났고 6개월 동안 매달 가서 그 운영위원회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질문하면 또 제가 답하고 하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에 2008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가 지금으로 하니까 35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임 목사님처럼 65세에 30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하자. 이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개척했던 뉴홀 한인교회라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저희 비전이 죽었던 거죠. 여러분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비전이 죽었을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어디서 어떻게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흔들어야 될 깃발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한 꿈을 주셨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화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꿈을 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우물에 집어넣었어요.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형들이 하는 말이 그래 너 꿈 꿨지? 그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조롱의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망하고 그 구덩이에서 있다가 작은 희망을 보았어요. 형들이 다가오더니 그 요셉을 우물에서 꺼내준 겁니다. 저는 그때 요셉이 좀 마음이 좀 떨리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에이 장난친 거야. 네가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너 겁먹으라고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이제 나와라. 아버지에 가서 우리 소식을 전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요셉은 그래도 형들이니까 나를 이렇게 두진 않았지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이 돼보세요. 형들을 바라보고 형들을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형제들이 10명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르우벤에서부터 계속 불러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양들을 이끌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새해 첫날에 첫 주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비전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꿈꾸던 그 비전이 없어졌을 때, 죽어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 나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저만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럴까? 유튜브로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 삶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정말로 성공하고 나는 실패가 없었다고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이 다 잘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잘 됐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흐트러지고 계약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극복해내고 끝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가 있어요. 탄생하고 정말로 찬란한 어떤 꿈을 꾸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싹 사라져버렸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형통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 주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 형통이 비전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집트를 떠나서 원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한 것이고, 그것을 요셉은 분명히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던 꿈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셉은 해골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룹니다. 누가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고,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셉의 꿈이, 비전이 실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그냥 입관되었어요.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비전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비전은요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에 살면서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애굽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떠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은 커다란 무엇이 된 겁니까? 감옥이 된 거죠.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곳을 떠날 수 없고 매일매일 주어진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요셉이 그런 유언을 했지. 그런데 그거 다 허망한 것이구나. 아마 요셉이 생각하던 잘못된 꿈을 꾼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죽음을 맞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2023년에도 뭔가 계획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또 2024년에 벌써 6일째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비전이 어떻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을 보니까 와, 이 서부 매사추세츠 지역이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지진도 없지, 토네이도도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안사식은 여기는 산이 있어가지고 이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가 없나요? 뭐 산불도 없죠. 와, 좋다. 눈만 조금 오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 어땠어요? 눈이 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월이 됐어요. 1월도 뭐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겠지. 그 지난주에 제가 누군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니까 너무 이제 살기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밑에서 지금 막 큰 눈구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부터 눈이 올 거고요. 지금 내일 여러분은 한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시하고. 왜냐면 내일 하루 종일 또 비가 올 거, 눈이 오고 아마 잘하면 비도 섞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6인치에서 뭐 12인치 정도 쌓일 것 같다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아마 눈이 오기 시작해서 내일 종일 오고 내일 저녁까지 아마 눈과 이제 막 비가 이제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입니다 지금. 아마 오늘 저녁에 와서 한번 또 눈을 치워야 될지도 모르고 아침에도 또 뭐 미리미리 치우고 뭐 이러면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아마 길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주차장을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에머스에서 사역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셨어요. 눈 없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눈과 또 싸워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오고 비전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비전을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 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내주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부터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나에 있던 기억과 그 어려움들을 보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있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홀로 나만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열광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막 스트레스를 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정말 성령 강림 사건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상 그런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또 반복되기도 하지만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와 함께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했습니다. 골방이든지 산이든지 특별히 산을 많이 올라가셨어요. 무리들과 떨어져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제자들을 홀로 두고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골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방이나 아니면 여러분 교회나 그 어느 곳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꼭 만들어내시길 바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비전이 죽었을지라도 그 비전, 죽은 비전과 또 그 죽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비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있던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었던 비전이 최선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제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다가 마이너스 V라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전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에다가 더 새로운 것들을 더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이나 또 다른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의 길이죠.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실 때는 정말로 저것은 무한대를 곱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해놨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수학 그 박사님 과정에서 가르치는 청년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갑자기 수학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 또 만드는데 또 제가 재미를 붙였어요. 마이너스 V, 비전을 빼고 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덤으로 보너스를 주시고 때로는 아예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곱하기 무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그냥 무한대로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면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샘물이 막 솟아난다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안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비전을 또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애굽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형통의 주기를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동물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 것이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계획을 다 패배시키시고 다시 인간과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저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너는 그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여라.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근데 그걸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정말 죽이려고 했던 죽임당할 수 있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살인자가 되고 애굽을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옷 하나 들고 도망쳐야만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도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의 또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그 꿈이,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지금 어떠신가요? 저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였어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좀 힘들었었나 봐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막 나무 뿌리 뽑는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지 하고 있으면서 나무를 둘러봤는데 뽑을 만한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뽑았어요. 저는 이게 이 주최 측, 죄송한데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의 지혜인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한 나무를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뽑기 시작해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린지 아세요? 예배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야산에서 그냥 드린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늘산 기도원, 산기도 이런 게 치면 야산에 그 소나무 밑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거기 어떻게 여러분 앉게 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래요. 조그만 나무를. 뽑을 만한 나무는 다 뽑았어. 그 제가 뽑으려고 보니까 다 이따만한 나무만 남아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막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의 돈 훔친 것도 회개하고, 뭐 거짓말한 것도 회개하고, 우리 여자 애들 막 괴롭힌 것도 막 회개하고, 막 갑자기 제가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 동생 괴롭힌 것도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하다가 막 이제 눈물 콧물 쏟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등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와, 이게 성령이 오셨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 엄마가 저의 등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뜨거운 눈물이 저한테 막 떨어지면서 그 엄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이 돼가지고 딱 정신을 차린 거죠. 차려서 딱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세상이 막 아름다운 거 있죠. 세상이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막 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그렇게 즐겁고,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와,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 계속 여기 그냥 있고 싶다. 주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와, 나도 저 일을 해야지. 내 앞에서 그날 설교했던 분이 누구냐면 피종진 목사님이신데요.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딱 메고, 나도 언젠가 여기서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런 소망까지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1년 후에 제가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친척 집에서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와, 시골 살다 서울 오니까 여긴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학교 아니면 집에 와서 그냥 옥탑방 방 안에만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서울을 누리고 저희 또 고모님이 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시골 살이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좋았는데 저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혼자 여기서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2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시골로 돌아갔는데 저랑 같이 항상 십몇 년을 맨날 뭐 빨개 벗은 얼굴, 빨개 벗은 몸으로 바다에서 놀고 같이 지내던 제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아니, 맞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 친구가 지옥 갔다는 거야? 그럼 평생을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가 그 결심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친구가 지옥 가는 건데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시고 뭐 막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홀로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친구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쳐다보고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고3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없는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나 봐. 그러면서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내가 시험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태종대를 아시나요 혹시? 태종도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혹시 자살바위라고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나? 그 태종대 자체가 바다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어디서 봤는지 자살바위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뛰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한번 가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갔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마침. 사람이 있으면 눈치라도 볼 텐데 사람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태종대에 가서 그 절벽을 향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인철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불러요. 근데 안 들려요. 혹시라도 누가 좀 잡아주면 좋은데 끝까지 이제 절벽에 딱 서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 야 하나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바다 보고 있는데 그때 순간 갑자기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저도 뒤돌아서 다시 그냥 집으로 올라왔어요. 좀 허무하죠. 허무한데 그때 심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으면 여기 없겠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집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원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추천서까지 받아가지고 여기라도 한번 가봐라. 후기에 보니까 거기가 신학교였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막 뜨거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갈 데 없어서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뭐였냐면 집을 떠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했는데 맨날 라면만 먹고 주인집 할머니가 갖다 주는 그 좀 뭐 있으면 그거 얻어먹고 막 그렇게 산 거예요. 지하에 상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인생이 사는 게 이런가 막 이제 어릴 때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소망은 집을 떠날 수 있구나. 합법적으로.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거기서 있다가 새로운 비전이 다시 저에게서 탄생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제가 이렇게 주저할 때도 또 많이 힘을 주고 아무래도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저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망할 거예요. 한 학기를 통해서 다 A를 맞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 순간 또 다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또 고난스러울 때, 또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죽지만 그 죽은 비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 인생에 슬럼프가 올 때 있어요. 그때는 뭐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릎을 굽힌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점프를 뛸 때 이렇게 뛰면
못 뛰잖아요. 어떻게 뛰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탁 굽혀야 돼요. 이게 바로 비전에 죽는 겁니다. 굽혀서 뛰어야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 무릎이 굽혀질 때,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골방을 찾아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점프하고 도약하고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에는 주기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이 죽었거나 때때로는 재탄생의 기회를 보고 있다면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여호와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새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